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신년에 주님 앞에 특별 새벽 예배로 우리의 다짐과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신년 특세가 잘 끝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불어주시고 잘못된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까지 충성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는 기는 것과 모든 새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 한 부분만 읽었는데 오늘 설교는 전반적으로 다 8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이 8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였다. 둘 다 물로 뒤덮인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질서를 회복해 가시며 새 창조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곳이 원래 어떤 상태였다고요? 흑암과 물로 가득 찬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으로 가득 찬 곳에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그곳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흐 많이 들었죠? 바람, 영, 그리고 호흡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그 수면 위에 불 때에 지구가 어떤 상태로 변해갔는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또 새 생명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장에도 비슷하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시금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수면으로 가득 찬 생명이 살 수 없는 무질서한 그런 세상이 되었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 쌍을 이룬 동물들이 방주에 갇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무질서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루하흐,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서 이제 질서를 회복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망의 세계에 다시금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창조를 위해서, 새 삶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태초에 지으신 세상에 새 생명을 지으시기 위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의 동물들이 이 동물들의 새 삶을 위해서 이 새로운 창조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질서해지고 혼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새 창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제 새 바람, 성령, 하나님의 영, 루하흐를 다시 그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질서와 회복, 새 생명, 새 창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불어오실 때에 우리의 어두웠던 무질서한 것들, 혼돈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하흐가 강력하게 불어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새 창조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에서, 우리의 속사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응답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노아가 방주에서 시간을 보낸 지 1년이라는 시간들이 막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홍수, 그 긴 홍수가 끝나고 이제 긴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죠. 자,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방주가 아무리 크고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많다 하지만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또 밖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답답하고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비는 그친 것 없고요. 방주는 어느 산에 이렇게 머무는 것처럼 성경은 아라랏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에 갇혀 있는 이 노아는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방주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렇게 멈춰 있다라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내놓아서 지면이 드러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비둘기는 되돌아왔고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이러한 노아의 행동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죠. 앞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당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고, 그죠? 때로는 조바심도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어떻겠어요? 그것에 따라서 성급하게 뭔가 행동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노아가 이런저런 시도를 할 때 그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왔다라는 그 사실은 이미 땅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상태다.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발견했던 노아는 얼마나 이 방주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한 일은 어떻습니까? 이 8장을 보면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르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왜 노아는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와라. 그때서야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을 다 알 수 없는 존재죠. 밖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던 노아와 같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환경, 미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행하려는 그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욕구대로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를 허락받은 노아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 배를 만들었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라 할 때까지 그는 기다렸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아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말씀하시면 행하는 그런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또 자녀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8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긴 기다림 끝에 방주에서 나왔죠. 드디어 1년이 넘어서 방주 밖으로 나와서 육지에 발을 디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감격스럽고 벅찼을 것입니다. 그때 노아가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8장 20절에서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그가 새로운 세상, 새 창조 가운데 첫 행보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 제물을 받으셨죠.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노아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배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땅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역과 나라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이 그걸 잘 보여줬잖아요. 성전에서 졸졸졸 흐르는 그 물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져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그 강의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풍성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 안에 초청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바람, 주님의 영, 하나님의 루하흐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의 새 질서가 이루어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우리 공동체를 적시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루하흐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8사람 노아의 가족들을 위해서 새 창조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천지 창조의 때와 같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바람, 성령의 바람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또 예배하며 주님을 하나님 되시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